오늘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왜 분노하는 걸 마지막 시리즈인데 오늘 예수님의 분노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는 영광을 보게 하셨고 땅에서는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샬롬, 평강을 부어주시고 피스, 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작은 샘물처럼 화평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왜 분노하는가에 관한 오늘 마지막 말씀을 2017년과 함께 예수님의 분노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흔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냥 하다가 중단에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막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소중한 존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추하게 만드는 것을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분도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심어 놓으신 분이 분노가 없겠습니까? 코를 만드신 분이 냄새 맡는 기능이 없겠으며, 눈을 만드신 분이 보는 기능이 없으시겠으며,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혀를 만드셨으니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미리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만들려면은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머릿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박상현 형제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지만 머릿속에 다 있는 멜로디가 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악보가 없이 어떻게 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영혼을 그리워하는 사모함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과 자꾸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애타시는 그분께서 점점 분노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분노에 찬 음성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메신저, 프로핏,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 프로핏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대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 그러다가는 정말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너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쉼, 이 쉼을 율법으로, 법으로 깨뜨려버린 소위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다, 철석같이 믿고 살고 철석같이 그걸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을 헌법처럼 규정한 게 있어요. 너희들은 나 이외에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입에 덜먹이지 말아라,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이 방식 가운데서 중요한 게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쉼. 여러분, 기계는 안 쉬어야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테스트할 때는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돌려요. 하다못해 자동차 문을 테스트하더라도 저 문이 뭐 수천 번, 수만 번 열고 닫히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자동차의 능력, 자동차 문의 능력이 됩니다만은,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쉼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함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무슨 뭐 한숨 자고 나는 쉼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한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은 짐승처럼 만들지 않고, 비록 재료는 짐승과 같은, 식물과도 같은 흙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을 놓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원한 것을 깨닫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분은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밖에, 공간 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존재를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 노동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지만 단락을 지어주셔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쉼을 갖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노예는 쉴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그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는 그냥 걷어서 먹으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어 먹어야 됩니다. 해가 뜨면 없어져요. 신기하다. 토요일은 이틀분을 걷어야 돼. 일요일은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첫째는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쉬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낮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 삶의 리듬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게 된 연원을 생각하고
나는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200몇 개인가 213개인가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식이고 이거는 안식이 아니다고 하는 안식을 그냥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고발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이 전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쉬라고 줬는데 그 쉬라고 하는 규정을 지키느라고 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지적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안식일을 뭘 해야 되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안식일이란 내가 벌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멈추는 일이고,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고, 내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어기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정면으로 도전하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살피는 걸 알고, 이들이 일부러 보는 걸 알고 그 가운데서 도발하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거기 손 마른 사람, 손을 못 펴는 사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아니, 일어서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을 일어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펴는 것, 고침을 받는 것, 나음을 얻는 것, 이게 선이냐 악이냐,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손이 말라서 손을 펴지 못하고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손을 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으로부터 묶여 있다가 병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런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 묻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질문했더니 답변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펴주시자 나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왕하고는 상극이에요. 같이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끼리, 원수끼리 손을 잡았다, 이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본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지키고자 한 것입니까? 손마른 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이 거대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란 원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잘 믿자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믿다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너무 열심을 내다가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원래 의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잘 믿자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가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막 열심을 다하는 사람 오면 이상하게 봅니다. 저 열심히 어디로 갈래나? 누구한테 손가락을 지금 들이댈래나? 혹시 나한테 들이대지는 않을까? 너무 열심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까요?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한 열심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단순한 사건, 이 사건 앞에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편의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또 앞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건너가다가 안식일인데 밀밭에 밀을 따다가 손으로 부벼서 그걸 먹었어요. 얼마나 그걸 빵으로 만들어 먹은 것도 아니고 밀을 비벼가지고 그걸 배가 고프니까 그걸 주워 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사장만 손을 댈 수 있는 빵,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앞에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은 걸 모르느냐? 배가 고프면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안식일을 범하는 제사장들을 너희들은 나무라지 않아. 안식일날 일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아. 왜? 제사장들이니까. 그들은 제사장이란 성전에서 안식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나무라지 않지 않냐? 그런 예외들이 다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딱 한 계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한테만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화를 안 내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너무 잘 믿는 사람,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대한 종교 시스템의 관리자들, 하나님을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전문가가 된 사람들, 성전을 잘 꾸미고 성전을 잘 거기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잘 지내도록 그 제사의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화를 내세요. 그래서 6월절 때 이제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6월절 때는 그 양이 도살되는 양만 22만 마리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는 전부 양의 피로 그냥 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양이 죽고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제사의식이에요. 근데 이 양을 끌고 올 때 오다가 보면은 양이 상처도 나면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야 돼. 흠이 없는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흠이 있는 양을 가져왔느냐? 그러면 이 양은 쓰지 못하게 되고 성전에 있는 양을 사서 써야 돼요. 그게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가지고 올 때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이 없으면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성전세를 못 내니까 환전상을 만들어 놨어요. 돈을 바꿔서 내야 되니까. 그러면 환전 또 차익을 노리는 환전상들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을 몽땅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성전,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을 어쩌자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환전상이고 재물을 바꾸는 상인들은 전부 대제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밑에 딱 내리는 거기 아이스크림 코너가 제일 비싼 거 아시죠? 그 아무나 못 받습니다. 다 뭐 이렇게 다 오너들하고 관계가 있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하든 무슨 전을 펴든 다 그건 제사장들하고 연관이 있어야 파는 거예요. 그게 성전 시스템 전체가 비즈니스화한 거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이 성전을 깡그리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해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모두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분은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모든 성전 체제 유지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느라고 그 제사를 열심히 치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분노를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노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이 와서 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는 걸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꼴이 났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매일 와서 절기 때마다 와서 그 피를 흘리니까 피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하는 것들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제발 와서 좀 예배 그만 드리고 가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어라. 이게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또 왔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걸 갖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지금 다른 짓 죄 지었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느냐? 이게 지금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셔서도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발 좀 서로 사랑하되 이런 예배 그만 드려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는 왜 드리냐? 나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알아라고 말씀하세요. 알아라. 제발 좀 나를 알아라고 말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발 찬양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노래 좀 그만 불러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직접. 근데 이렇게 오셔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 현장에서.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올 때 어린아이 오지 못하게 막 또 막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못 오게 하니까 또 화를 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걸 모르게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가정스럽게 여긴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죄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종교. 인간을 죄로 덤태기 씌워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병 주고 약 주는 종교.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분은 로마의 군인들하고 안 싸웠습니다. 혁명 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가 로마하고 싸워주기를 원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도둑질한 종교 세력들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예배 드린 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또 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걸 지금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종교 비즈니스에 크게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은 큰 집을 짓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만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내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 내가 내 몸을 사흘 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성전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모든 제사를 다 멈춰라.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를 지낼 테니까 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 제사가 마지막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늘의 영광을, 땅의 평화를, 이런 말을 하지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진정 모른다면 세상에서 그냥 산타가 오신 거나 뭐가 다르며 그냥 놀고 술이나 한잔하고 그냥 춤이나 추고 식사나 한번 하고 그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놓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만 하다 가신 걸로 착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망가졌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부도덕해졌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불의해졌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폭력적이면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냐,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오늘과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원래 주님 오늘 오지도 않았어요. 그건 오늘 주제가 바뀌라서 그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우리를 종교적인 틀에 가두고자 하는 그 모든 엄청난 음모를 부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또 여기다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묶어두겠습니까? 아니요. 성전이란 주님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제사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또한 더 이상 죽음에 갇힐 이유도 없다. 이런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한테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요구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유함을 마음껏 받으셔서 세상 가운데서 이 자유함을 살아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저렇게 자유하나? 어떻게 저 사람은 출세도 못해도 저렇게 자유롭나? 어떻게 저 사람은 암이 들었는데도 저렇게 자유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아니겠어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그저 돈 안 벌면 못 사는 걸로 알고, 그저 사람 도움이 없으면 벌벌 떨고, 권력 있는 자 앞에 가면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우리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살거나 죽거나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가 더 두렵습니까? 뭐가 더 아쉽습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눈을 부라렸던 그 종교적인 전문가들이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적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길로 걷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 좁디 좁은 길이지만은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야 되겠구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그냥 질문으로 할게요. 네. 제 일에 빠져서 분주하게 살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이 얄미워 보이거나 밉진 않지만 가끔은 바쁨을 미워하는 저를 봅니다. 이것 또한 어떤 종류의 분노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좀 쉽게 한마디로 좀 물어주시면. 저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다가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염려 같은데. 우리 말로 우리 흔히하는 말로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러면 못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알고 가세요. 구원은 중심의 변화예요. 그 중심이 분주한 데서 고요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 살은 분주하겠죠. 바퀴 살은 열심히 돌아가야 되지만은 바퀴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중심이 움직이면 축 전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뭐 밖은 분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의 중심은 늘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막 일이 있더라도 잠시 머물러서 생각하는 것이죠. 왜 누가 그 아프리카에서 정글을 뚫고 나갈 때 반드시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 번씩 보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정글을 못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사방이. 그래서 우리가 잠깐 늘 멈춰야 하는 상황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조금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내가 가고 있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쁠수록 그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시카고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철치의 그 시니어 패스터인데 그분은 바빠서 기도합니다. 더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요하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요한 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그렇죠. 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네. 그냥 엄벙덤벙 급한 일에 이렇게 쫓기는 그런 사람이 살게 된다는 싶어요. 사실 뭐 이렇게 스케줄이 바쁘기보다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분주해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걱정스럽고 더 염려스럽고 더 짜증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사실 중요한 사람들 그렇죠. 무시하게 되고 또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가족들은 뭐 이런 일에 용서해주고 뭐 누군가요? 이해해주고 그렇게 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책을 쓰는 시간 관리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글런가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게 급한 일, 중요한 일, 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네네네.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끝나면 안 되죠. 드러커는 아니고 피터 네. 드러커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네. 급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 중에서 우리는 늘 급한 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그걸 뭐 놓쳤죠. 저는 제 아들하고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뭐 잘 모르기도 했지만
우선 회사 일이 급하니까 늘 급한 일을 따라가다가 가족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계, 중요한 일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먼 훗날 지나가 보면 회사는 사표 한 장이면 관계가 다 끝나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코자 합니다. 날짜 쓰고 사인 하나 하면 그날로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져요. 뭐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조금 유능한 사람은 나가면 더 좋아해요. 경쟁력 없어졌다고. 그럼요. 어. 그런 관계에서 늘 급한 일을 쫓아 살지만은 중요한 관계를 놓치면 나중에 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회사까지 관뒀는데 아내까지 이혼하자 그러면 뭐 절망적이죠. 그 일본 여자들이 그걸 잘 안 되네요. 퇴직금 받는 날까지 참고 있대요. 퇴직금 딱 받으면 이혼장을 내밀어 가지고 재산을 딱 분할하고 깨끗하게 끝낸다고 그러네요. 이 중요한 걸 놓치고 급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갑자기 좀 숙연해진 분위기. 위험하세요? 너무 잘하시면서 뭐 너무 잘하세요 두 분이. 목사님, 오늘 성탄절인데 어쩌자고 예수님의 분노라는 거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을까요? 성탄절 아니 이제 전날. 오셨다 그러니까 왜 오셨는데, 오셔서 뭘 어떻게 하셨는데 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뭐 어릴 때 같으면 뭐 양말이나 하나 걸어놓고 그분이 뭘 주실래나 이런 생각이 나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 마음 좋은 그리고 그냥 33이란 나이가 이게 좀 괄괄한 나이 아닙니까? 저는 예수는 막 인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30대 인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저는 예수님이 때로는 불같이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고 성전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아무나 못 냅니다. 여기서 누가 불같이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국회에서 난동을 벌인 거하고 거의. 그것도 더 하죠. 예.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네, 해요. 맞아요. 내 아버지 집, 내 집을 웨이 모양으로 만들었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주인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동안에 이 그림, 서양 그림에 그려진 예수님 이렇게 네. 머리 이렇게 싹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목수 출신이시고 그러면 좀 원래 예수님 노안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늙어 보이시는. 왜냐면 그도 나이가 50도 안 돼서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30대 초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선은 미남 아닙니다. 원래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다 예고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모양이- 진짜 다 이루셨을까요? 뭐를? 모양은 이사야서요. 볼 게 하나도 없고 볼품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정말 제가 보면은 태어날 때도 참 포대기에 안겨서 오셨지만은 떠날 때도 이게 하인 복장으로 떠나세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 당시에는 노예도 가장 천한 노예가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본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요. 이 수건을 가리는 건 이거는 이제 이게 노예 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노예들은 발 안 씻깁니다. 이방인 노예들만 발을 씻겨요. 예수님께서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BC와 AD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 이전에는 윗사람들은 섬김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예수님 이후로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 세족식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세족식은 일상에 늘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교회가 너무 그걸 특별한 무슨 종교 행사로 만들어버린 게 전 좀 많이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사랑의 행위는
특별하지만 그 특별한 게 일상 가운데 녹아져야 그래서 되잖아요. 이 그 사건전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시고 본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걸 보세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가는 길에 누구도 그 만찬장에 들어올 때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는 걸 알면 그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천한 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이죠. 저는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좀 쉬운 길은 아니에요. 믿는 건 너무 쉽지만 믿음대로 사는 건 너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그럼 내가 직접 할게.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내가 직접 할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 아내도 사랑 못하고 자녀도 사랑 못하는 가정이 있도록 하는데 무슨 원수예요, 원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한 일,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내가 이제 좀 직접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크리스찬들은 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처럼 네.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분을 우리가 이제 뭐 초청했으면 그분한테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삶, 뭐 그런 거죠. 뭐 예. 보통 차 운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트렁크에다 가둬놓기를 좋아하는데 중요하니까 모셔놓으려고. 예, 뭐 같이 다니긴 다녀야 되겠는데 자꾸 성가시게 하니까 트렁크에다가 닫아버리고. 잘 계세요, 네, 잘 조금 이제 뭐 조금 신앙이 좋은 분들은 뒷좌석에 태우고 어린아이 태우듯이 태우고 조금 더 이제 하면은 옆좌석에 태우고 절대 운전석은 이건 안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가 운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이 돌고 도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질문을 받긴 받았는데 네네. 그래도 존중을 해야 될까요? 아담 이브가 또 나왔거든요. 아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면 왜 저주하셨을까요? 사랑은 실수할 걸 알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권력은 실수할 걸 알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수할 걸 알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용서를 빌 때 또 거짓말하는 걸 알지만은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490번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존재, 인간은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 같이 지금 사형 집행받는데 이 죄인이 평생 죄만 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봐줄게. 그게 구원이라면, 구원의 그림이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억울하다 그래요. 저 사람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 한번 구원해달라 그래도 구원해주고, 아니 나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큰 죄도 짓지 않고 이랬는데도 간신히 구원해주고,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억울하죠.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절대적 기준을 놓친 어리석음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뭐 그렇죠. 제가 그럽니다. 이 우리가 땅에서 보니까 롯데 123층하고 우리 집 단층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10km 상공에서 올라가서 보면 123층이나 단층이나 똑같아요. 전부 플랫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과 나 죄 안 지었다고 그냥 생떼를 쓰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 크게 생각을 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칼을 들고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눈에는 누가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죄인이 있을 뿐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집 쓰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기도를 더 의로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10분씩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막판에 네. 이렇게 용서받는 사람 보고 네. 억울해하는 그 속내는 말이죠.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아니 다 아는데 뭐. 근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막 살고 싶은데 살아보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다는 거는 그게 좋아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벌 받는다는 걸 아니까 못했는데 저 사람은 다 했는데 용서받으니까 억울한 거지. 벌 받기는 이 벌이라는 게 술이 취해가지고 속 쓰린 게 벌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마시고 오바이트하면 벌 받은 아니 거예요. 해봤으니까. 아니 근데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그걸 자꾸 해보고 싶다니까. 그건 뭐 이게 룸살롱 좀 가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 룸살롱은 바퀴벌레나 다니는 곳이에요. 나는 바퀴벌레가 한번 대화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그러니까 다 해본 분이 거봐 난 했는데 재미없어 넌 하지 마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행동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은 그렇게 가는 그런 게 있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로운 게 아닌 거죠. 다만 뭐 혼날까 봐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혼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집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가서 재산 다 강남에서 다 탕진할 거란 걸 알지만 그렇게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좌우지간 젠틀하다. 그 점에서는 한번 타락해 보겠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라. 타락을 네가 하더라도 이렇게 목사의 아들로서 맨날 죄를 그리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죄가 어떤지를 아는 게 낫다.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죄를 짓고 싶은데 짓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늘 죄를 사모하고 사는 것보다는 한번 지어보고,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주님. 주님. 아 근데 그래서 이게 그래. 아니 목사님 말씀 뭐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똥 같은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도 계속 똥 냄새 난다 그렇게 그 향수를 바르는 거와 같은 거죠. 사실은 그게 싫어하는 그 미운 그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의 생각이 우리가 그러니까 바뀌어야 우리가 되지 예수님 않겠어요? 기준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실제로 간음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다. 다 여기 간음범들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다 눈 빼고 네. 다녀야 돼. 네. 뭐 예수님 기준으로 눈 빼고. 아니 다녀야 그리고 형제를 보고 이 뭐 바보 같은 놈아 욕하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다 살인범 아니에요 여기. 우리 다 연자맷돌 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절대적 기준에 가면 진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저지르는 사람,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교도소 담장을 지나가는데 교도소 담장에서 안으로 떨어지면 그냥 죄수복을 입는 거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그냥 이 평상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차라리 그걸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감옥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절을 하시는 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신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그 선악과 관련한 그 질문을 가지고 늘 생각할 때마다 사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역사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조적인 진술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린 망가졌다가 이게 우리 출발점이에요. 그 망가졌다가 왜 망가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게 선악과의 스토리인 거지, 그거를 마치 나는 망가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바깥에 있는 심판으로 자의 위치로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봐요. 이게 사실 그냥 우리 현재를 그냥 인정하면 오히려 이게 왜 설명이 되는지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선악과는 뭐 맨날 그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드실 거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 차이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예 이렇게 선악과로 가면 손에 쥐가 나도록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사는 삶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런 자유를 허락하는 것, 그게 사랑의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냥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그게 기계나 부속품이지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콜렉튼가는 무슨 이상한 영화가 있었는데 여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를 가두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 여자를 방에다 가두어 놔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다가 점점 활동 반경을 넓혀주잖아요. 수학여행도 따라가라 그랬다고 나중에는 해외도 여행도 허락하고 그러다가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가도록 자유를 허락하는 것, 그게 사랑이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애를 집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어쨌거나 애를 돈으로 통제하죠. 결혼시켜놓고 나서도. 그리고는 이혼시키잖아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무슨 사랑이에요? 말씀하신 게 요즘은 드문 일이 아니어서 좀 속상하네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섬기지 않으면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에게 그대는 왜 섬기지 않나요? 하는 뉘앙스와 함께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교회라는 조직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 전체 부분에서 복음의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믿어왔는데 교회의 일방적인 섬김의 말씀이 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답답하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월급 받으면서 섬기면서 내가 헌금하는 나보고 자꾸 섬기라고 그래. 차라리 나도 돈 받고 섬기자. 이래서 신학교를 많이 간대요. 목사님 그래서 가신 건 아니시죠? 모르지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하여튼 간에 뭐 농담 같지만은 나는 그분이 그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권사님들도 그런 분이 많아요. 집사나 권사들이 똑같이 똑같이 말이지 뭐 집사 생활하다 전도사 가니까 뭐 명령하지 시키지 하니까 에라 이거 나도 가서 시키는 게 낫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이걸 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섬김이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 유일한 섬김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분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게 인간의 섬김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그분이 안에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목격하는 것, 그게 사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은 회사에 가서도 섬길 수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안 섬기는 사람이 여기서 섬기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안 섬기는데 여기 와서 섬기는 걸 위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어디서나 인격적인 통일성을 가지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참 자주 다니는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를 막 나무라다가 막 욕을 하다가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네네네 집사님 네네네네네 야 이 자식 가만히 네. 그 제일 싫어. 그래서 아이들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머니가 교회는 너무 잘 섬기는데 가정을 너무 엉망으로 섬기니까 다음 세대가 다 떠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것은 그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 섬기는 걸 멈췄고 가족을 제대로 못 섬기고 가정을 못 섬겼기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뜻에서 뭐 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중요하죠. 예. 사역은 없어요. 가정하고 집하고 교회는 사역을 라는 말을 입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의자 치우는 거 기뻐요. 한 사람이 이제 막 남편한테 학대를 당하다가 이혼했어요. 두드려 맞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결혼 안 할 거라는데 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또 결혼했어. 그럼 나는 그 전에 하던 일하고 무슨 일이 달라졌나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하고 애 키우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전에는 두들겨 맞으면서 겁에 질려서 했고 새로 만난 남편은 너무 사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란 말이에요. 이 남편은 절대로 청소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밥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 서로 사랑했더니 그런 일이 하나도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삶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전부 일이 돼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 일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들어오면 그냥 하면 돼요.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치우면 되고 화장실에 누가 흘려놨으면 닦고 나가면 되는 거고 그 화장실 청소 줘, 여기 의자 접는 줘, 그런 사역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일하라 그러면 뭐 떠나면 되지 왜 거기서 또 일을 해요, 노예처럼. 기쁘면 하시되 기쁨이 없으면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직장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그냥 좀 가야겠습니다. 가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목사도 속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네 가서 쉬세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 자기 속만 상하는 거지 뭐. 내 속은 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목사님 속만. 네, 속만 상하는 우리가 같은 목사끼리 너무 정말 좀 제 말을 참 마감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감정에도 솔직해야 되고, 감정에 솔직해야 되고. 근데 그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균형을 잡으면 좋을까요는 여전히 그 뜻이거든요. 주님의 일과 세상 일, 주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서 일하는 밸런싱, 이런 뜻인데 사실은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나 그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노력했던 것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과 가정에서 일하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어야지,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살아냄이어야지, 그거와 교회에서 하는 거가 어떤 주님을 향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가 아닙니다라는 뜻 같아요. 아시죠? 뭐 여러분들 의심이 없죠?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뭐 선교지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뭐 달동네도 있고 뭐 어디도 있는 교도소에도 있고 다 계세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여튼 내가 뭘 해서 인정받지 못할까, 인정받으려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의 답 같습니다. 지친 얼굴들이 좀 보이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끝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속상하게 한 일들이 참 많은데 주님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맬 때 주님이 불같이 화내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불같이 분노하되 주님처럼 안타깝고 사랑하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구유처럼 참 냄새나고 지저분한 게 우리 삶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그때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고 주님 기다립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탄의 은혜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약속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슴으로 아파하고 의로 일어서지만 그러나 마침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